오늘은 불순응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8가지 덕목 중에 4번째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응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다, 세상을 거스른다, 그냥 무턱대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원리를 따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쇠퇴를 거스르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가 그 세상으로부터 섞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에 너무 잘 동화되어져서 세상에서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 세태를 따라 그냥 다 오염된 채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삶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한 겁니다. 참 어려운 과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해지죠. 아브라함은 그가 원래 살았던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내가 살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도 여전히 세상입니다.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조건들입니다. 사람을 피하여 살 수 없는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이 존재하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서 이쪽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신 질서를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다 버리고 죄인으로 몸에 붙어있던 습관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지금 시내산에까지 이르게 하셨고, 이 시내산에 있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 중요한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살면서 너희들이 가졌던 모든 풍속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새로 들어가는 땅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풍속과 규례를, 그 땅에 지키고 사람들이 살아오는 규례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해 살면서도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산상수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죠.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불순응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거스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안에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말씀하신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하는 지금 현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버려야 할, 따르지 말아야 할 중요한 4가지 풍조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가 하나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믿는 종교 안에는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요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는 바를 존중해 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성애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쟁도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긍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은 그것에 동의할 수 없는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을 따르고 이것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물질이 우리를 구속하거나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없을 때, 궁핍할 때,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기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원론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삼고 모든 것을 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물질 때문에 우리가 비굴해져서도 안 되고, 물질 때문에 우리가 사나워져서도 안 되고, 물질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피해를 주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서도 안 되고, 사랑과 하나됨에 대한 큰 원리들을 훼손시켜서도 안 됩니다. 욥은 우리가 적신으로부터 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우리가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 상대주의.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윤리적인 기준이 각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다 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존중하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윤리와 율법과 도덕적인 가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야 한다고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굉장히 구속적입니다. 효도하는 것, 나라에 충성하는 것, 사회 질서, 교통, 도덕 이런 것 지키는 것, 모든 것 안에 강제성이 있습니다. 누가 독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불편을 감수하고 내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내 윤리는 이것이다, 내 기준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의에 대해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외침도 똑같습니다. 윤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이나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엄격한 규정들입니다. 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정의가 있다. 모든 사람들 안에 도덕적 기준이 각각 다 있다. 이 말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것은 원칙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네 번째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신념과 생각을 절대시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따라야 합니다. 나르시스라고 하는 잘생긴 젊은이 이야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연못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미모에 반해서 결국은 물속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애가 강하면 이처럼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애 때문에 나 스스로 인생이 파멸의 길로 간다는 위험성을 잘 얘기해 주는 거죠. 자아도취, 자기애, 이거 좋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자라는 미명하에 자아회복 운동, 내 마음이 먹은 것이, 그것이 내 마음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 뉴에이지 운동, 전부 이것도 다 나르시시즘의 하나의 형태고 경향들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 살자, 즐기자, 욜로족, 욜로운동, 이게 전부 다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일 뿐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들 버려야 합니다. 혼밥, 혼술, 혼영, 휘계, 포미족, 이런 것들이 아주 유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질병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런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이상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이런 삶을 당연시 여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공동체의 삶으로 자꾸 끌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기에 그곳에 머물지 말고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곳에, 죄인들이 있는 곳에, 죄악이 관영한 곳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뒤섞여서 불편한 동거를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주신 목적은 그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겁니다. 나에게 재능을 주신 것, 축복을 주신 것은요, 그것으로 나 스스로 만족하게 하고 내 성공에 도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그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쓰임 받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멀리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디모데 후서에 분명하게 말세의 징조, 말세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의 추세고 이 시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아무리 그 세대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발맞추어 살아가기보다 성경 안에서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불편하고 그리고 늘 언제나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와 관련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루었던 대제국의 큰 업적을 자랑하고 너희들이 누리는 일상의 모든 것, 너희들이 발 딛고 사는 땅, 먹는 모든 것까지
과연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제공한 것이냐,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게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두라평지라고 하는 것에 30m가 넘는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바벨론의 그런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다 그 금신상을 바라보고 내가 이 신 덕분에 먹고 산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이것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유대인 출신의 젊은이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때 그 세 젊은이가 고백했던 그들의 믿음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상황이 바뀌고 지금 우리가 포로의 신분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믿었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바벨론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뭘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 그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아닙니다. 부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풀무불에 던져지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세 젊은이의 믿음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 백성을 하나님 불러내신 목적은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의 질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들의 삶에 더 나은 복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부르심이라고 분명히 믿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따라 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가면서 하나님 백성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 모든 관계를 다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 안에서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요, 황제를 숭상하며 황제의 명령을 따라 그를 우상화할 것을 늘 강요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하고 지금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던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지 못하고 잡혀서 죽음의 위협에 처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가 있는 곳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연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완성된 어떤 성공된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망의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 지리적인 조건, 여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현실 부적응주의자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순응주의자,
저항주의자, 제국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오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법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힘이 있는지, 그것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를 생각해 봅니다. 한국의 교회, 그리고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현실 부적응주의자, 불순응주의자가 맞습니까? 쇠퇴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쇠퇴를 거슬러서 살아가기를 저항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기를 더 명예롭게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다름을 보여지 않은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 안에서 적응력을 과시합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빠르게 민첩하게 그 자리에 앞장서서 그리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다 좋은데 과연 그 안에 성경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요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성공 모델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방향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으로 채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변질되고 그릇되었을 때 노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선지자들,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에서 어긋날 때, 그들이 가는 길이 어긋나 있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적, 예언자적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야 해야 돼요. 세상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빨리 도태하지 않게 해서 적응해야겠다고 이렇게 마음먹는 것은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것을 오히려 명예롭게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의 단적인 예로 우리가 요즘 흔히 사용하고 있는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개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나와 있지 않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성장 모델이 이러한 방식인 적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이끌려고 하는지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과 우리가 가지는 관심 정도는 분명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병합하고 힘 있는 것이 작은 것을 소멸시키는 방식의 그런 일치와 하나 되는 것,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업이 추구하는 방식의 투자 방식이고 그것이 성장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워싱턴에 소재하는 세이비어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을 한 교회입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 윌로우크릭이나 새들백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방식의 성장 모델과 정반대 새로운 교회 본질과 본질 안에서 성장하는 모델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가지고 그러한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낸 교회입니다. 지난 1월 말 2월 초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 몇 분이 세이비어 교회를 방문해서 그 성장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갖고 찾아봤는데 이 세이비어 교회가 여러분 분리하는 정책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세이비어 교회에 교인의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50명입니다. 150명이 그들이 훈련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져서 고든 커스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이 75개 사역을 위해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각각 사역을 일으킨 것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은, 토기장이의 집, 그리스도의 집, 희년주거 사역,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처를 제공하는 일, 노숙인들의 먹을 것을 그리고 잘 것을 공급해주는 사역, 이와 같이 아주 적은 단위의 교인들이 각각의 지역으로 흩어져서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현하기 위한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워싱턴 인근 지역에 이런 공동체 75개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 그것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돌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3만 명이 넘어서는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든 커스비 목사님의 목회적인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다 추구하는 방식의 부흥과 성장이 아니라,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를 꿈꿨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안식년을 보내면서 아멘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공부하면서 그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모델을, 저희 교회를 모델로 해가지고 리포트를 하나 제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아멘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일까를 카운트해 봤습니다. 3,000명입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당시 제가 카운트했던 교인 수는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 교회가 그 당시 선교했던 16교회 선교지요,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와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많은 사역들과 그곳에 관련되어 있는 성도들의 수가 3,00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수가 아멘교회를 이루고 있는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가는 아멘교회와 관련되어져 있는 확대된 사역 안에서 이루어져 있었던 사람들의 수였습니다. 우리 개인은 한 사람이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도태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끌고 가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큼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흘러넘치게 하고 흘러가게 할 바람직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때 세이비어 교회가 지향했던 것처럼 단지 150명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루는 크고 아름다운 위대한 공동체의 비전을 저희들이 이룰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명한 목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그 흐름을 따라 움직여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스를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 불순응주의자, 부적응주의자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오명이 여러분들에게 명예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손가락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로마 시대의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그런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고 세상을 거스르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 곳에 흩어져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복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신념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아멘교회가 세상의 중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소망을 가질 만큼,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여 모든 것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으로 완전히 뒤덮여진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간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호렙산 굴에 그곳에서 도망가서 안위를 위해서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가 미처 보지 못했던 사실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바알에게 아직까지도 무릎 꿇지 않은 경건한 7천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나안 땅에 지속시켜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일을 자신의 삶의 비전으로 삼고 모든 사람을 위한 사역보다 경건한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더 이끌어 가기 위해서 선지 학교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 7,000명 중 하나의 비전을 갖고 그 한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숫자를 통해서 오는 힘의 유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100명이 그렇더라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써서 실천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보낸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그 거룩함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